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가 왜 왔는가를 한번 딱 생각하실 때, 금요일은 무조건 뭐 하러 왔다? 기도하러 왔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기도의 주제를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시리즈로 매일 하면 쉬워요. 왜? 이해가 되어지니까. 시리즈로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하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 가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복은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금요일은 뭐 하러 왔다? 기도하러 왔다. 졸다가 기도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뭐 하러 왔다?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는 하고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과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 하나님 다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뭐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른 각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 아니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가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어차피 질고와 재난과 아픔이 많은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다고요. 죽는데 하나님 나 안 죽을래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제목으로 우리의 희망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특징과 품성,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의 특징과 품성을 4가지와 5가지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랑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은쓴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읽고 왜 갑자기 이사야 42장 1절로 갔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인가? 이사야 4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기는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41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그 부분을 4절까지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이 뭔가?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요. 여기서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예요. 자, 이러면 갑자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인가 하면, 아니 우리가 기도하려고 금요일 왔다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징을 지금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가? 본받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특징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로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왜 붙드신다고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구원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서 뜻할 수 있는 거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트클럽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구할 때 좀 지혜롭게 구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조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구하셔야 된다고요. 11조 많이 아니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쇼부를 칠 때는 좀 지혜롭게 치자고요. 하나님 11조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11조 많이 하면 10의 구조는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1조가 부담스러워서 돈을 안 벌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 없는 것 같죠?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생각을 해보잖아요. 계산이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만 원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표현으로 하면 900만 원 내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11조가 그 10배, 내가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어메 아까워라. 내가 1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이요. 내가 900만 원 가져가다 지금 얼마 가져가죠? 9천만 원을 가져간다니까. 그 계산을 못하고 남한테 가는 것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남인 거예요. 남한테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러면 내가 9천만 원을 벌어도 남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도 못하는데 사람 앞에 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뭘 다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죠. 11시간이 12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예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 용서를 실천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면 뭐 하신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항상 순종하셔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자, 이번 주 찬양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좀 낯설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이게 결단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주보 순서지가 있잖아요. 순서지가 막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큐시트라 그래요. 예배 큐시트는요, 그냥 막 정해진 게 아니고 뭔가의 뜻을 가지고 그 찬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찬양단들한테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내줍니다. 그 보내줄 때 앞부분에 우리가 부르는 세 곡의 찬양, 그 다음에 송영 찬양,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설교 끝나고 하는 결단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단 찬송은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요. 그 말씀 앞에서의 찬양은 여러분 이번 주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에 정말로 생명을 거는 자요. 말씀에, 거기 가사를 제가 좀 바꿀 겁니다. 원 가사는 말씀 앞에 뭘 하는가? 운명을 거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운명은 교회 용어가 아니어서 제가 인생을 거는 자로 바꿀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자요. 말씀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특징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가 되었든 간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자세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닮아서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연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양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요, 에너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인가 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그래서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 선 거예요. 그 순종의 종 가운데는 야, 저쪽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저하는 거기에도 순종하셨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체면과 여러분의 가오가 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나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초기 기독교 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머슴하고 투표를 해서. 어떻습니까? 와, 교회 나오기 어려울걸요. 그런데 그 위대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은 그 장로님을, 종인 장로님을, 머슴인 장로님을 섬겼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에요. 인류의 속죄와 하나님과 인류 간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것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도 이 땅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의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한 존재, 택함 받은 종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 어떤 걸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사도와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사도와 같은 느낌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이에요. 그 모양들이 지체를 이루고 그 모양들이 건물을 만들어내는 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 한밤 나온 우리는 어떤 택하심 가운데 있는가? 기도의 용사로서 택하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의 충만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왜 함께 하시는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것이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여야 된다. 예수님의 특징을 맞춰서 말이죠.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했을 때 이건 진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면 가십시오. 자,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신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보시라고요. 그 말을 어렵게 호람되오라 그러잖아요. 주 앞에서, 내가 주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라고요. 또 옛날 책 제목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있었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게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자, 예수님의 품성은 그럼 어떠신가? 한번 5가지인데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고운을 앙망하리라. 자, 5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민족들이라는 말은 이방인 전체, 열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다시서. 왜 그랬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왜 탔을까요? 잘못 타서 그렇죠. 그죠? 다른 데로 가야 되니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왜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가 짜증났어. 그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품성은 어떠한가?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감없이 흘려보내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할 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진짜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운 놈한테 뭐 하나 더 주라고요? 기도 하나 더 줘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하나 더 주잖아요. 1분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평범한 나와 유대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1분 기도했는데, 나와는 껄끄러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2분 기도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그 마음으로 하면 보고파지고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면서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날 똑같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만 드는 사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좀 멀리하고 있던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어요. 두 번째로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겸손과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과 온유.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큰 소리 외치고 목소리 높이면 안 되네, 그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원망 섞인 말로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 누구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뭐 별것 아니네, 다 됐네, 다 꺼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죠? 꺼져가는 심지, 그냥 여러분 심지 꺼보셨어요? 시골에서? 꺼져가는 심지는 너무 쉬워요. 근데 잘못하면 데일 수는 있지만, 이게 수명 다 됐네, 그 밑에서 기름이 올라오질 않네 라든지, 이제 이미 희망이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희망을 거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하는 일에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행하는 일들, 가정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일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남들은 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딱 쳐다보는 순간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사람다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지적 장애 아를 괴롭히는데,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도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지적장애아를 내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괴롭혀요.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딱 내려왔는데 그 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저인 거예요. 이거 잘못 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돌아서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나와 있다고요. 채찍 앞에다 뭘요? 갈고리를 달아서 후리치잖아요. 등을 벗겨놓고, 그죠? 해가지고 쫙 당기면 살점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살 때리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좀 살 때려야 되는데 이 애들이 때려도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4번 때리기로 돼 있는데 5번, 6번을 때리는 거예요. 침을 뱉는데요, 그냥 일반 침이 아니고 가래침을 뱉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돼 하기 전까지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낙담도 아닌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자산 공동체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게 되는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섬을 제가 다르게 표현 안 할게요. 주변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하구나, 내가 이전에 미처 몰라서 그렇게 못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본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곳이 이 곳입니다.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년표 아니겠어요?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교회가 보고, 아, 일자산 교회를 보니까 아, 원래 교회는 저랬지로 다시 반성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행할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특징과 품성을 닮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상한 갈대입니까? 내가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자산 교회임을 믿고 이 한밤도 찬송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